아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다 찾았죠? 아까 다 찾았으니까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야구 잘 아는 친구들 있어요? 예, 네? 네, 야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말씀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특별한 일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 학교에서 특별한 일 없었어요? 학원에서도 없었어요? 친구들이랑도 별일 없었어요? 이번 주에 친구랑 싸웠다 하는 친구 있네. 싸웠다. 저 오늘 친구랑 싸우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친구랑 싸우고 왔습니다. 있어요? 어?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냥 맞짱 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옥상으로 따라와 한 거예요? 멋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싸우면 안 돼요. 네, 승윤이는 왜 싸웠어요? 뭘 먹다가 싸웠어요. 네, 예,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싸우면 안 돼요. 자,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친구랑 안 싸운 친구들은 안 싸운 게 감사한 거겠죠. 예,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감사한 일일 거고, 예,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일 거고, 아직 학교를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일 거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 몇 시에 가요? 8시 반까지 가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부모님이 어머니 혹은 아버님께서 차려주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학교에 가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다양한 지식들을 또 알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비 오는 가운데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 다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어디 상처나지 않고 잘 갔다 왔잖아요. 좀 아주 감사한 한 주였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는 아주 감사한 한 주였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감사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요? 그러면 전 뭐가 돼요? 다시 한 번 더 해요?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의 저번 한 주는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한 주가 감사하지 않은 친구들 있어요? 네, 좋아요. 이엘이 감사하지 않아요. 또?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앞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아니요, 지금 편지가 빌립보를 향해 간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로마에 계십니다. 로마. 바울 사도가 로마에 계실 때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마이크가 이상해요? 잘 안 들려요? 지직지직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들어봐요. 경청하세요. 경청. 알겠죠? 경청. 예? 예.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저희 저번 주에 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예. 서운해요 지금. 예. 에베소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있고요.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책이 있는데, 자, 이렇게 네 개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라 그래가지고 편지라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사실 감옥이라기보다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옥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요? 맞아요. 가택연금. 맞아요.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집에. 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군인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군인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 죄인이 도망가나 도망가지 않나 살펴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로마는 바울의 집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 멀리 나와 있습니다. 멀리. 예, 타지에 있는 거예요. 타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지에 있다 보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맞아요.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편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 생활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도 했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재판.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네다섯 시간? 겨우 네다섯 시간? 아니요. 이게 그 민사 재판의 그 순서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고요.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하고 준비서면하고 2차 변론하고 준비서면 또 기록하고 최종 변론하고 판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총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12일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막 증거 제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증거 막 준비해가지고 네 이게 재판 한 번에 이거 하나예요. 재판이 총 몇 번인지 알아요? 맞아요. 1심, 2심, 3심에 걸려 3번 있습니다. 3번 동안 이거 하면은 전부 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우리나라 재판으로 따지면 뭐 길면은 2, 3년, 예, 짧으면 뭐 1심에서 끝나면 뭐 6개월, 몇 개월 그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길면 2, 3년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지금 몇 개월간 있었을까요? 바울이 죄수가 된 거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배 타고 쭉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계속 죄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임의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굳이 이제 끌고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죄인인 상태였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죄수의 상태였고 가택연금이 돼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죄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매우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죄수이기 때문에 건강은 어땠을까요? 건강 좋았어요? 물론 요새는 뭐 병원도 보내주고 그렇죠. 병원도 보내주고 밥도 맛있는 거 나오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바울 건강 상태도 나빴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는데 바울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사절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맞아 가택연금 등 상황이라서 죄수인 신분이라서 건강도 안 좋아.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맞아요. 이혜리 오늘 왜? 좋은데? 좋아요. 예, 좋습니다.
초코라떼까지는 아니고 제가 아까 커피 사 먹고 남은 500원 있는데 이거 드릴까요? 미안해요. 예,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전에 바울서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들만 적어서 보냅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들, 꼭 필요한 조언만 해서 보냅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빌립보 교회도 완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엄청 고난받는 상황이었어요. 예? 빌립보 교회도 돈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이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는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기억해요? 유대인들이 왜 괴롭혔는지 기억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쵸, 저번에 제가 몇 번을 말했죠. 그쵸? 예,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똑같이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관원들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의 기록들을 보면 내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8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빌립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기뻐하자,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요?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예, 제가 요새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맞아, 기아 타이거즈. 예,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 참 좋아합니다. 예, 기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노래 부르지 말고 제목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나는 행복합니다. 성도라서 행복합니다인데, 이게 우리 야구팀 중에 한 팀의 응원가입니다. 응원가예요. 근데 이 응원가가 언제 울려 퍼지는지 알아요? 이 응원가가 지금 밑에 스코어 보이나요? 두산과 하나의 경기예요. 두산과 하나의 경기인데 14대 1로 지금 하나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응원가는 어느 팀의 한 응원가일까요? 두 팀 중에. 어떻게 알아요? 예. 찍었어요. 예, 근데 두산이면 이걸 안 가져왔겠죠. 하나는요, 팀이 이기더라도 이 응원가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예, 14대 1로 지고 있는데 하나라서 나는 행복하다. 다른 경기에서도 똑같아요. 7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나는 이글스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지든지 하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응원가예요. 이 응원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왜 행복했을까? 왜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에게 왜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글스죠. 하나 타이거즈라고 할 뻔했네. 하나 이글스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기든 지든, 우리 팀이 지금 순위는 꼴등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지만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은 하나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왜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가택연금 중에 왜 행복했어요? 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나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인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 이 삶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 기뻐할 수 이유는요.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기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지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학교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항상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학교 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가 14대 1로 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낭망, 더 큰 실망,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라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 또 다시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나아가셔도 주님의 귀하신 뜻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신나게 외치고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